신성과 인성, 앞에서 이제 신성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고 인성에 대해서 따로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한 인격체 안에 어떻게 이 두 본질, 즉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쉽게 설명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설명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본질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인정되어 온 것이지만, 이 둘이 한 인격체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는가에 대한 정리는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칼세돈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 지금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질이 뭐 없이요? 혼합 없이, 또 뭐 없이? 변함 없이, 또 구분 없이, 또 분리 없이 어떻게 된다? 연합된다.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됐어요. 이 혼합 없이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막 혼합을 시켜 막 섞어. 그리고 변함 없이, 이거는 이제 어떤 이게 막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구분 없이, 이건 뭐냐면 아까 뭐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몸과 혼은 뭐 인간이고 영은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분리 없이, 이제 분리 없이는 저기 뒤에 보면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돼가지고 이중인격처럼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잘못된 견해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인격체 안에 두 본질적 성품이 존재함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도세티즘이라고 되는데, 이 도세티즘이라는 말은 헬라어 도케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도케티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도케오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seems like,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가현설, 가짜로 출현했다.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이게 이제 1세기의 마르시온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의견인데,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 유령처럼. 요런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그의 육신적인 죽음과 부활을 또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 주장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박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그 전에 이단에 대한 그 말씀 교제할 때 아마 읽어 봤던 것 같긴 한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걸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2절에 나와있죠. 이로써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한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2번. 그러니까 아까 가짜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에비온주의, 에비오니즘이라고 있는데, 에비온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예루살렘 신자들이 가난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신자들에 대한 경칭, 높임말이었어요. 이 에비온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신자들을 높이는 말. 근데 이제 예루살렘 신자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죠. 저희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교 쪽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2세기의 이단으로 그리스도를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며 그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그 도세티즘, 마르시언주의, 거기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다. 여기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아리안주의. 아리안주의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 애국 있죠.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70인역 성경 번역했다 했죠.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 곧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을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시작이 있는 신적 존재이지 창조자가 아닌 피조자라고 주장했어요. 오늘날의 누구? 여호와의 주님. 여호와의 주님.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있었죠? 먼저 나신 자님. 그런 구절 가지고 그래, 천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주장은 그리스도가 창조자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정죄되어 있습니다. 이단으로. 4번 아폴리나리안주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인간 예수의 몸과 혼에 신성의 영이 임재하여 상호 결합되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고 정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이 삼중적인 존재죠.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혼과 몸. 그걸 갖다 끌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이걸 이제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인간의 몸에다가 혼에다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존재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은 우리의 영혼과 육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에게 영혼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주장은 알렉산드리아 공의회부터 콘스탄티노플 공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이단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네스토리안주의.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그 수도인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옛날에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주장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두 인격체가 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했어요?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분리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인격체가 동시에 존재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도 있었고 인간 예수의 인격이 따로따로 놀았다. 그래서 이중인격자였다. 네, 예수님을 이중인격자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아르메니아, 동유럽을 거쳐서 중국 당나라 시안까지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 전파 기록비가 지금도 존재하고 한다고 해요. 이 주장은 두 본질이 한 인격체 안에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 공의에서 정죄됐습니다. 마지막 6번째. 여기 보니까 제가 음역을 안 써놨네요. 써놓기는 했구나. 모노피지티즘이라고 했는데, 모노 하면 뭡니까? 모노. 하나라는 뜻이고, 피지티즘이 뭐냐면 nature, 그래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성품이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과 인성.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성품으로 이걸 어떻게 했어요? 혼합시킨 거예요. 혼합.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수도원 지도자였던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제3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괴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을 시키게 됐고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제3의 성품으로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 그랬죠. 아까 뭐 없이? 변화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때문에 아까 거기서 뭐 없이 이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단이야. 이거 이단이야. 그래서 그 경계를 세우느라고 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주장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칼세도 공의에서 정죄됐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15쪽. 방금 이렇게 막 들으셨기 때문에 뭐가 뭐에 해당하는 건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질이 혼합 없이, 혼합 없이 어떤 것 이단 때문에 이거 혼합 없이라는 걸 썼을까요? 아까 혼합시켜가지고 짬뽕시킨 거. 네. 유티키안주의죠, 유티키안주의. 신성과 인성을 짬뽕해가지고 제3성품으로 변화시켰죠. 유티키안주의예요. 그리고 또 뭐 없이? 변함없이. 이것도 무슨 주의? 유티키안주의죠. 제3성품으로 변화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분 없이. 아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막 나눠놨잖아요. 뭐였어요? 아폴리나리안주의. 그죠? 그 다음에 분리 없이. 네. 인격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중인격자 만들었잖아요. 네스토리안이죠. 자, 17쪽. 자, 그러면 정통적 입장은 뭐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통적 입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로 많은 논쟁이 있은 후 이를 바로잡게 된 공의회가 AD 451년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 부근의 칼세돈에서 있게 됐다. 이때 정리된 입장이 현재까지 정통 교리로 인정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 우리와 같은 본질과 특성을 가지시나 죄는 없으시다. 자, 뭘 바꿔가고 있어요? 방금 이단들 중에 도세티즘, 그죠? 도세티즘 아까 뭐랬죠?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사람처럼 보였지 유령 같은 존재였지 사람은 아니다. 근데 참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아폴리나리안주의, 인간의 몸과 혼에다가 신성의 영이 합체됐다. 그죠? 그 다음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불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비분리적으로 연합되어 여기 인성이라고 했는데 인격으로 바꿔주시죠. 인격이라는 말이 더 낫겠어요. 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자, 이거는 무슨 주의를 반박합니까? 이중인격 아니고 한인격. 네, 네스토리안주의를 반박하는 겁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비혼동적이며 혼합시켰다는 거죠. 혼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하게,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하게 존재하심으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자, 무슨 주의 반박하는 거예요? 유티키안. 그렇죠, 유티키안주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다 외우시기는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무슨 이단 같은 거 있으면 이건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에 찾아보실 수 있고. 자, 요약을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다. 그의 신성과 인성은 여전히 구별되며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상호간 존재하나 한 성품 안에 영원하고도 비분리적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 네, 18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들과 성경적 근거, 그리스도의 그 두 성품 중에서 한 성품이 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성품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육신은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신성은 현재 어디에나 계시죠. 자,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인성으로는 30세 정도 되셨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영원하신 존재였어요.
그리스도의 육신은 약하고 피곤하셨으나 그의 신성으로는 전능하셨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죽으셨으나 그의 신성은 죽으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이 육으로는 죽음, 곧 영육의 영육이 분리됐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영육은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심으로 시험 받지 않으셨다. 아까 그 오전에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시험받지 않으시지만 육신으로는 시험을 받으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각 성품이 하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걸 뭔지 한번 살펴보게요. 그리스도의 언급 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을 그의 신성에만 적용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적용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언급도 그의 육신에 한정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적용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말이나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라는 말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 두 말 다 어때요? 맞는 말이다. 10번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만 그 전에 갖지 않는 상태를 가지셨다. 이는 그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또한 인성을 가지심을 의미한다. 자, 아까 성육신 이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죠. 그런데 성육신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영원히 어떤 상태로 계셔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인 상태를 언젠가 벗어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된 성육신이었기에 인간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다. 또한 하나님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가치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도 이런 연합에 기초하고 있다. 그가 사람이었기에 대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대두되는 어떤 토론주의,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시험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있었느냐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impeccability,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죄 지을 수 없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죄 지을 가능성, peccability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의 사람들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부인해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것은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칼빈주의는 약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알미니안주의들은 사람의 입장, 사람의 책임 쪽을 입장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들을 귀를 주셔야 되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와 같다.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고 예정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 이쪽이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어때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제 그것을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제 중간에서 이 편의 입장과 저 편의 입장을 둘 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의 시험에 대한 문제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은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건 둘 다 칼빈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나 둘 다 동의해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예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까 인간 편이라고 했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시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펜커빌러티 알미니안주의자들 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입장의 학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그의 시험은 참된 시험일 수가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근거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입장의 장점은 그리스도의 무슨 측면이 강조돼요? 인성적. 아까 그랬죠. 인간의 측면 강조한다고. 그래서 그가 당한 시험이 참된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어때요? 좀 타당한 것 같죠? 그 다음 임페커빌러티 불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자, 이 입장의 합자들은 아까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분리 없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를 범할 수 없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죄를 지을 수 있나? 없나?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분이 무죄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주도권이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성령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교사한 것이다. 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제 양편 다 어때요? 네, 근데 어느 편 하나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그의 신성을 의지함으로써 그 시험을 쉽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실 수가 없죠, 물론. 하지만 시험 받으실 때 그 신성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에서 인성의 힘으로만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시험은 아담이 받은 시험보다 더 중했다, 더 무거웠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시험 받았을 때 굶주린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패한 위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참 대표자가 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굶주리게 하실 때 굶주리셨고 이를 극복할 능력이 있었지만 사용하시지 않았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와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모델이 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치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 정리하고 22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이죠? 그리스어.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무슨 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그 문화적으로 그 지역을 다 통일한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헬라어가 로마 시대였지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그 기록을 했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무엇과 같은 단어다? 메시아와 같은 단어고, 이 뜻이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종류가 딱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뭐죠?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거기 이제 얘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물론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누가 기름 부은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그 다음에 제사장. 출애굽기 30장 30절과 40장 13절에 보면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 사무엘상 10장 1절에는 사울, 15장 1절에도 사울이 기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는 예후, 하사엘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위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죠. 첫 번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 같은? 나와 같은. 나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역사가 쭉 흘러가는 동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나 했지 그 선지자가 누굴까? 계속 기다린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한테 물어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러니까 네가 누구야? 그랬더니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묻죠.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뭐라고요?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가 누구다? 네,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대답하되 뭐라고요? 아니라. 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면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낸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방향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반대죠. 사람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나아간 사람은 선지자. 그리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제사장.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유한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무한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의 중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죄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다 찾진 않을게요. 시간은 관계상. 자, 3번입니다. 왕이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또한 이스라엘의 누가 되세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 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불러놓고 그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여기 보니까 무엇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꼴이 뭐예요? 꼴. 왕의 지팡이를 꼴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규라고도 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성경에서 그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되고 있고, 그의 통치는 예루살렘 중심이 되고, 이 지금 영원히 보존된다는 약속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성전은 네가 못 짓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근데 네 마음을 내가 바랐고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의 통치가 예루살렘 중심이 된다.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다. 왕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의 적들이 그의 발 밑에 굴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계통의 족보로서 이스라엘의 왕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족보에 속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의 한 핵심 부분이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 또는 구속,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위해서 이루신 과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속적 죽음의 이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성품.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심판받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성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 9절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사랑. 그죠? 자, 뒤편으로 넘겨서 24쪽입니다. 자, 대속적 죽음의 본질. 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편,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만 생각해요.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편을, 여기 지금 우리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 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고 고쳐주세요. 우리 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누구 편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 편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양이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본질은 우리 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도, 하나님 편을 위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를 위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죠? 그냥 죽기 위해서 성인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삶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조건을 마련하셨어요. 그 이런 순종의 삶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며 우리 대신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좀 이 부분 살펴보면서 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생애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 자체가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순종을 하셔야 되는 분인가요? 다스리셔야 되는 분인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 순종을 배우셨죠. 그의 반대파들에 의한 고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체험하시는 고난. 아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개미가 됐다. 개미가 된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죽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고요. 채찍 맞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고요. 개미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고역이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처럼 이 낮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자,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육체의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육신적 고통과 죽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십자가 처형이 가장 가혹한 처형이었다는 거. 평민 이상 신분자는 적용하지 않고 노예나 하급, 아주 악질적인 강도 이런 사람들만 받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극심한 고통을 받고요. 목마름을 겪고요. 고열을 겪고요.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통상 2, 3일이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 넘게도 십자가 달려있고 잔인함의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중에 지금 첫 번째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4줄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죄를 짊어지는 고통.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더 치욕스러운 것, 우리의 죄를 맛보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생이 죄인이니까 죄의 부담과 고통을 느끼며 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참 후회스럽고 죄의 부담,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신 적이 없으셨던,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의 고통과 부담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것, 그 죄를 떠안으시고 그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다. 세상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고 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그 죄를 떠안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학교에서 뭔가가 없어졌어. 내가 안 훔쳤어. 근데 그것을 떠안았을 때 그 죄를 떠안아서 느끼게 되는 그 억울함, 부당함, 모멸감, 고통 느껴보셨나요? 죄를 담당하는 것, 그 죄를 그냥 짊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엄청난 고통, 그 부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죄를 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 어떤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버림당함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과 죄를 짊어지는 고통을 홀로 당하셨어요. 혼자서. 우리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을 때 고통을 함께 전우들과 함께 받으면 받을만 해요. 옆에, 얘도 같이 받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혼자 처절하게 버림받고 극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요한복음 13장 6절 읽으면 눈물이 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좀 나랑 별로 약간 안 친한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거는 별로 고통이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했을 때 그거는 너무나도 큰 고통인 거죠.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것.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죄인된 위치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아픔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원래는 누가 분리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분리되시는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예수님께 쏟아부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진노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범죄하면 범죄하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저주를 내있어요. 6장 17절에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사람들의 생각이 약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넘치는 것을 보시고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누가 오롯이 혼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육체의 고통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당하는 그 고통, 이 네 가지 고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상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6시간 만에. 이것은 의학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사인을 심장 파열로 보기도 합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난의 효력입니다.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형벌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과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심판이 죄인에게 엄숙하게 선포되었고, 하지만 아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 죄책을,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아드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형벌은 시공간에서 부과되었지만 속죄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속죄는 어떤 속죄? 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그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대한 많은 언급이 성경에 있죠. 그가 흘리신 피는 그의 생명이 희생됨을 의미하죠. 피가 흘려주셨다. 그 말은 생명이 희생되고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속죄가 가능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뭘 깨끗하게 해요? 양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나니. 삶 속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고소자를 이기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냐. 네. 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대속한다 할 때 대가 무슨 자죠? 대신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우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4시 50분부터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갑니다.